그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신천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또 교파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철학의 주제는 내가 누구인가예요. 인간의 이성 안에서 인간의 실존을 발견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철학이에요. 그런 철학적 노력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했어.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알고 싶겠습니까? 온 기억을 다 짜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들려주어야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누군가가 상대를 해주어야만 의미를 지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주 근원에 속한 문제고 본질에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내 아버지가 누구셨는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되기까지는 결코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건한 성도들이 성경에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한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더욱 깨달아 갈 때마다 자신의 가치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춤을 추었던 거죠. 우리가 아무리 비싼 옷으로 치장하고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먹는다 해도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참으로 우리에게 정직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한 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예요. 단순히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소개하고 믿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으려고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끝부분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여기 적어 놓으시고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한번 봐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의 의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여 이것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보배로운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모든 보배로운 복을 얻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르게 아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거나 혹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5절, 11절 한번 봐요. 5절 먼저 읽습니다.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11절도 봐봐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바로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죄를 청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면 자기의 죄악된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늘 이분 편에 서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분이 나의 삶에 간섭하고 영향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죄악된 삶을 청산하지 못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로 압축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표현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절과 2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이 나옵니다. 3절은 이분과 모든 만물과의 관계. 또 4절로 5절은 다시 이분의 본질과 우리와의 관계가 나와요. 또 우리 인간들의 반응도 5절에서 나타나 있죠.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세상은 이분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같은 뛰어난 성인 같은 인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 1절 2절 봐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은 먼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면서, 여기 말씀은 대문자 워드예요. 기록된 말씀인 소문자 워드가 아니에요. 대문자 워드예요.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곧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이 구절은 요한일서 5장 7절과 반드시 연관시켜서 보아야 합니다. 여기 접어놓으시고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일서 5장 7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되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시니라. 이 두 구절을 연관시켜 볼 때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불변의 진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봐요. 김주원이가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인데 김주원이를 분석해 보면 김주원이 안에는 김주원이의 영이 있고 김주원이의 혼이 있고 김주원이의 몸이 있어. 셋이면서 하나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야. 세 위격,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또한 한 분이시다. 근데 이제 이 시중에 팔리고 있는 모든 현대 역본들 가운데 이 구절이 있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하나뿐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발원된 모든 사본들은 이 본문을 빼뜨렸어요.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를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문자 워드로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그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요한복음 1장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에 대한 점진적인 계시를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 두 위격이 언급이 됩니다. 그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이 돼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20절에 가보면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한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도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또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말씀이시고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의 유사점을 찾아보면 100가지가 넘어요. 둘 다 완전하죠? 하나님이 완전하시듯이 성경은 완전합니다. 둘 다 영원하죠?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해요. 1.1핵도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둘 다 빛이시죠? 하나님이 빛이시요? 그분께는 전혀 어두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에요. 또 둘 다 영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듯 말씀 역시 영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받아들여지듯 말씀 역시 믿는 자들 속에 받아들여집니다. 또 둘 다 거부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 배척 받으시듯이 성경 역시 불신자들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이런 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은 신적인 말씀이에요. 이 지상에서 지혜로운 현자가 오래 묵상하다가 생각해낸 원리가 아니에요. 자연을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발견해낸 원리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이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부터 존재하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다가 콘스탄티누스에 의하여 기독교가 공인되고 탄압에서 자유롭게 되었을 때 가장 심각했던 논쟁이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논쟁이 된 이유는 그때 당시 이단이었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꾸 헬라 철학과 조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 헬라 철학에는 로고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는 신이 아니라 제1원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학문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성경의 내용을 많이 변질시키게 되고 결국 교회가 분리가 됐어요.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그리스도는 제1원리가 아니에요.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복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고 온 세상에 퍼지고 있는 복음의 주인공이시다. 자, 이분은 본문 1절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는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 삼위일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풍성함이 바로 이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삼위,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이분들 사이에는 대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존경이 있고 의논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모든 풍성함은 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섬김이나 봉사가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이 너무 풍성해서 그 안에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초청해서 함께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덕을 보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교회사를 보면 십자가에 달린 분은 실제로 성부였다고 성부 고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모임에도 그전에 어떤 형제 기도할 때 보면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위격이 다른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면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모든 이단들도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한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다른 피조물이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사장이라 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그 신앙 자체가 거짓된 것이며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는 곳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집단도 결국 더럽게 부패하고 맙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성령을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이론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생명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생명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김주원이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참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 이분과 세상 만물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3절 보세요. 3절.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니.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처음 창조될 때 우리가 그 옆에서 구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것도 창조된 그대로가 아니라 너무 뒤틀려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만물이 그분에 의해 지은 바 되었다는 말씀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만들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관여하셨고 아버지와 공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 모두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며 실제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든 목적 없이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생일 케이크가 있다고 생각해봐. 생일을 맞는 주인공이 있어야 그 케이크가 의미가 있죠.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없는데 생일 케이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김주환이 인형을 여기서 막 넣고 막 억지로 막 빼려고 그러는데 인형은 그것을 가지고 놀 아이가 있어야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만약 인형을 가지고 놀던 귀여운 여자아이가 죽고 인형만 남았다면 그 인형 자체가 아름답기보다는 볼 때마다 얼마나 슬프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의미를 가지려면 단 한 분이 계셔야 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중심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분 없이는 모든 것이 슬픔이고 모순일 뿐이에요. 그분이 계셔야만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계셔야 우리 사람의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계셔야만 모든 만물도 웃음을 띠면서 원래의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없는 종교는 죽은 거예요. 이분이 없는 학문은 소경이 어둠 속을 더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분이 없는 음악은 음산함뿐이에요. 이분은 만물의 중심이 되시고 잔치집의 주인공이세요. 이분이 계셔야만 참으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모순과 갈등을 푸는 열쇠예요. 이분이 오셔야만 그 허전함이 꽉 찬 느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공허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했던 그 허전한 마음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꽉 차는 거예요. 이분은 또 우리 모두를 알고 계세요. 우리를 불러놓고 누구더라? 너 누구니? 하고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으며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며 내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의 병든 부분이 어디라는 것을 이분만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근데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김주원이의 자기 중심성을 알고 계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분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올 때 이미 이분이 오신 거예요. 이분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이분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가? 4절 봐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 안에도 생명이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남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때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피를 수혈해 줄 수도 있고 2개 있는 장기를 나누어 줄 수도 있어요. 그죠? 신장 하나를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죠? 이 현대의학의 놀라운 개가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이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녀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아담은 산 혼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그분의 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일으켜 살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를 살리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은 모든 자를 다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 생명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소개하면서 빛이라는 말을 첨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데 빛으로 생명을 주신다. 무슨 약을 먹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피를 수혈해 주어서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빛으로 주어진다. 빛 안에 있는 생명이다. 성경에서 빛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를 의미해요. 성경에서 빛이라고 할 때 우리가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첫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줘요. 계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빛이라고 할 때는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바른 생활도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빛 안에서 행하라고 하실 때 더러운 죄 짓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집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때 필요한 게 열린 마음이에요. 닫혀 있으면 빛이 임하지 않아요. 아무리 밖에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도 문에다가 커튼을 딱 치고 잠그고 있으면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커튼을 딱 열면 빛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빛도 우리가 말씀을 향하여 열려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닫혀 있으면 어떻게 돼? 빛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의 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금 마귀가 그 마음에 커튼을 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반드시 비추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모두 다 피조물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일서도 썼는데 사도 요한은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헬라 철학을 대항하기 위해서 많은 내용들을 기록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떤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지식을 얻는데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요한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지각이 생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있다면 이 빛이 비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먼저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구나. 아,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구나. 이런 말씀이 깨달아질 때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부르심을 거부하지 말고 제약된 삶을 청산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먼저 이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을 가난한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마귀는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어떤 비밀스러운 가르침 때문이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선포된 복음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나의 죽은 영을 살리는 데서부터 생명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거부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제 새 인사로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직장 동료들 이렇게
카톡에 복음을 통해서 인사합니다. 코로나 백신도 맞아야 되지만 사망을 본질적으로 해결하신 백신도 맞아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은 돈 주고 사야 되지만 이 백신은 무료입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싫다는 반응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죄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빛 가운데 걸어가면 너무나도 잃어버릴 것이 많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죠? 무엇인가 밝혀져 욕을 먹을 것이 두려운 겁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싫은 겁니다.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있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죽은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삶에는 그런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서로 투명하게 쳐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누구를 소개하지 않아도 어린아이같이 서로 만나고 먼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감추기를 원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지체들은 만나는 첫날부터 유리구슬처럼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방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체불명의 신비인인 경우도 있어요. 도대체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몇 년간 같이 교회 생활을 해도 그 사람의 신앙이나 삶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둠이 그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같은 밥을 먹고 산다고 해서 다 같은 삶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죽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에만 정말 먼지만큼도 어두운 부분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닫게 하실 때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삶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초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다. 근데 그 생명은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온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 지각이 열렸을 때, 우리 마음이 말씀을 향하여 열려 있을 때 그 영광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빛이 비춰주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 저도 옛날에는 그 빛을 거부했어요. 내가 똑똑한 줄 알고, 거부하는 게 잘난 줄 알고. 그걸 알고 보니까 그게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기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으로 자기의 존재를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에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연구해봤지만 지금까지 답을 못 내고 있어요. 어떤 철학자는 인간이 물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철학자는 불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다 각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주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그리고 이제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오늘 이런 말씀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져서 이분만을 붙잡고 이분과 동행하는 삶을 남은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주인데 성경의 주인공이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야 했는지요. 그 길 이외에는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길이 없기에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의 계시를 통하여 그 빛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남은 인생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이 생명으로 인한 영광스러운 빛을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그런 자들로 저희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계시를 알려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